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외우면 좋겠지만 요즘 하도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외울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한번 읽고라도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2문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이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부활로부터 승귀의 신분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승귀의 신분이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걸 가로 속에다가 그는 거기에 갇힐 수 없었다. 이거는 우리 보통 그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부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을 보존하시는 방법이 그로 하여금 부패를 보지 않고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뭐 사람이 특별하게 다른 걸로 바뀌었다.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높아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는 육체와 영이 분리를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신비주의라든가 때로는 어떤 그런 영성 이제 뭐 특별한 그 취급하시는 분들이 혼이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감지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망 이외에는 조건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미혹의 영들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뭐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 때문에 미혹되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하늘로부터 올라간다. 그러나 이 짐승의 그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을 때 상고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놓고 이런 성경도 봐야지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화되어져 있는 내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정의를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하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높아지셨는데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겼음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을 선포하였다. 이거를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혈통적으로는 이제 다윗 우리 예수님의 소개할 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요. 그냥 이런 정의를 모르고 우리가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논리를 갖다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양성 가운데 인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참 인간 아니에요. 그 참 인간은 죽을 때는 영과 혼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혹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독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인 거예요. 그냥 참 인간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의 영혼이 다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 육체로 해가지고는 죽어서 무덤 속에 내려가셨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몸을 가지고 그 영혼하고 한 몸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열매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죽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아주 중생되어졌지만은
나중에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공중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다 하시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고 성경에서 취급되어지고 있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하고 살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부활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부활, 그래서 어느 단어가 부활을 치면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풀이를 갖다 하게 되면 맞질 않아요. 뒤죽박죽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해서 정리를 갖다 해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건데, 잘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대열이 문답 52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소개를 갖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속사역의 완성은 언약 섭리 사역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우리 뭐 대열이 문답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작정으로부터 해가지고 언약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의 부분을 대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걸로 소개를 갖다 했고, 지금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데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라는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 언약사를 전개를 하다 해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있었던 아담의 걸 가지고 끌어다가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사의 줄기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왜 칼빈의 5대 교리는 행위 언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부터 취급이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갔을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섭리 역사가. 그래서 이게 그 은혜 언약을 들어가게 되면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고, 어떤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고, 그리고 무제한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이제 제한적으로 속죄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이 한 거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은혜의 언약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또는 그 은혜 언약을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갖다 하면서 나는 예정됐어, 이런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이해를 갖다 해야 돼요.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져 있는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서신서에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못한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담력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매스컴을 보게 되면 밝은 뉴스 있는 거 없어요. 전부 어두운 뉴스들이에요. 불난 거, 사람 죽은 거, 교통사고 난 거 해가지고 경제가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얘기들이고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그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그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저주받은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신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몸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오늘 그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22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속죄 사역, 이게 성취 섭리인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다 하는 건데, 그는 선민 국가에 언약하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이것을 이루시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께서 실체적인 성취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우리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증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은 아담 이후에 저주받았던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 이걸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재물에 대한 걸 가지고 제사의 3요소를 확인한다 했는데, 오늘은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승천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우리가 잡아 나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실체적인 제사직은 재물, 제단, 제사장이라고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요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이제 실체적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우리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던 양 대신에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제단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결부가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됐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수완이 다 차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 용도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면 폐기를 갖다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의 믿음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신망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망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단이 무너졌다가 실체적인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되어진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할 때 그 사람 길을 막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얘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세계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세계관의 전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일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세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갔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는 사도들이 복음도 증거를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그걸 증거할 때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주님이. 그게 믿어지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뭐가 힘이 들어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았을 때 비로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그걸 증거로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라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망의 인내를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뭘 하나? 여기서 뭐 구원받은 거 뭐 다 따는 당상인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세상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신 죽는 것만큼 가는 정도가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는 거겠죠. 근데 아직은 그 주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를 갖다 해야죠. 전도를. 왜?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이 팩트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팩트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이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협력하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사랑하는 일. 막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사랑 뭐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진리,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셨던 그런 사역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증거로 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협력하고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우리 24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했던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고 승천하신 사건. 그래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첫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이걸 본문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 두 증인,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때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모든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성경대로 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셨던 사건을 천사를 통해서 시키신 거예요. 천사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조력자로 사역을 했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한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라든지 그럴 적에는 가시적인 천사의 출현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천사가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천사는 지금 뭘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지금은 천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천사의 사역에 대한 거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계시되어진 성경을 적나라하게 마주보는 것처럼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새롭게 뭐 구원 역사를 해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런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뭐 언제 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생각나시면 들어가서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후로는 죽음을 초월한 증인으로 충성을 하게 되어져요.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뭐 부활했던 걸 봤던 사람들, 지금 베드로를 빼놓고는 그 무덤을 가지도 않잖아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만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네. 쓸데없는 소리. 왜? 자기네들의 여지껏 경험으로 해야지는 없던 이야기들이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씩이나 이제 부정을 했고, 이런 아주 뼈 아픈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고, 거기서 회개하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성령 감동을 받고 목숨을 버릴 만큼의 충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그 사건은 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현장 목도를 갖다 하게끔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것이 12절의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 우리 두 제자에게 부활하심을 알리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스데반 집사가 체포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내대고 증인의 사역 갖다 하는지 이걸 정리하다 했으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13절로부터 24장 13절로 35절까지 두 제자에게 부활하심을 알리시는 사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방편이 소개가 되어진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러면은 뭐 기도가 뭘 이루어 달라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좀 더 신령한 세계 걸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필요하다. 신령한 세계에 우리의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뭔지, 그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물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족하겠네 라고 해가지고 만약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시험에 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뭐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 당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일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의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신령한 그 영적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의 이야기다. 이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는 물론 가시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그 기도가 포함되어지고 하니까 잘 기도에 대한 것도 한번 공부를 하고,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뭐 애들 소꿉장난이다는 동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이 임재됐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지금 여기 성령이 지금 여기서 함께 임재를 하고 계신데 성령의 감동을 믿으십니까? 목사가 강론하는 것,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이걸 강론 못해요. 그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걸 목사하고 코드가 맞게끔 지금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공감을 했다 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로구나, 이런 믿음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은혜의 방편에 대한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그런 그 일이 아마 우리 이제 성경의 그 이야기예요. 이제 13절로부터 35절까지 나머지 문제인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조금 길어요.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뭐 그때는 하마풍이 일어났겠죠. 그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없대 라고 하는 소문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얘기저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그런 걸로 해야지 엠마오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들은 함께 봤던 사람들이 다. 근데 성령께서 눈을 가려놓게 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그 내용을
혹자는 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됐는데 우리가 이 신령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겠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놓는 거예요. 가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례 받은 이 마음을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우리들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건데, 현장에 있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 우리는 맛도 못 보고 예수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심어대는 듯이, 아니 이 사람 공산당이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모르면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얘는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머물러 쓴 거예요. 아니 이런 질문을, 이게 지금 최대 이슈인데,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야. 이런 한심한 일이? 라고 해서 슬픈 빛을 띠고 좀 머물러 섰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이제 그 이야기예요. 참 사돈 낱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뭔 얘기하냐? 그 얘기는 신령한 세계를 못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꺼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금 소문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당신 한 사람만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다시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거는 모세가 언약했던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터인데 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칭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들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런 그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팩트를 이제 소개를 딱 한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그 두 제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평소에 일렀던 말씀대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구약사를 쭉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스데반 집사가 이게 뭐 이 형제들이여라고 해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감스러워서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더디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평소에 그걸 알려주셨는데, 우리처럼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처럼 구약성경의 본문의 어떤 예를 갖다 들으신 거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구약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전부 비유로 설명했어요. 예화로 설명했다 하고, 그 이야기는 이
들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세히 설명하다 하고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동행을 갖다 하다가 이제 볼 일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말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성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아까 은혜의 방편 중에 성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떡을 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날 이제 성찬절을 갖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갖다 지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보여줄 때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면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내 살이고 또 이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때의 죽으심에 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를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하는 이치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너들하고 나는 이게 한 몸인 거야.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죽어야 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떡을 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떡을 떼는 방법. 떡을 떼는 방법일 때 여기 무슨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어 놨었는데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면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그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고 이런 걸 잘 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지금은 아직도 이제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그걸 몰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은사를 행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불확실한 건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66권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딱 되면, 그럼 너희들이 나를 거울을 보고 지금 아는 것처럼 흠이해가지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게 되면, 우리 거울 봤을 때 그 형상이 그대로 남습니까? 안 남아요. 돌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지? 다시 또 봐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분명해지게 되면 다시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 본단 말이에요. 마주 보는 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삼고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주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삼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걸 작정을 하고 이게 봐야지 주님을 보는 일인데, 근데 바빠가지고 지금 안 돼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얘야 하고 부르는데 저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하실 겁니까? 그럼 예수님 가신 뒤에 그럼 땅 치고 우리 통곡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가지고 공부하자 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바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농가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주님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쭉 그 설명을 한 것이 35절까지 하네요. 지금 이제 뜨겁게 그걸 보이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네? 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본 순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눈에 보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었잖아.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었잖아. 예수님이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그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이분들의 좀 주임 안 보였던 그것 때문에 한탄할까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였던 그 주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이 없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감동.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들이 한 집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도착을 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과정 중에서 잠시 만났지만 그 두 명의 증인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고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어? 라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확인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셨어? 주님이 그랬네. 성경에 기록됐네. 맞네. 이렇게 아주 확신을 자꾸 키워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공이 우리가 점점 강해져야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뭐 어쩌고 지금 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예요. 예수 그때 제자들은 증인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그래가지고 1절, 2절로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승천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은 과연 대우리문에서 뭐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에서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승천했다고 이 땅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부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이 땅에도 나타나시고 그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주시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승리하시며 그의 최상의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심으로써 높아지셨는데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며 우리의 애정을 그것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우리들의 애정을 하나님이 계신 좌소로 해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쪽을 흠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그거를 주님께 준비하고 계신 곳이니까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죠. 그는 거기 계시며 이 세상 끝에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거기 계실 것이다. 그걸 우좌라고 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그런 그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36절로부터 53절까지인데 일단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 세 부분으로 우리 개론이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을 머물면서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림처럼 그림자이기 때문에 흑백이에요. 흑백. 잘 몰라요, 형상을.
그러나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총천연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본체가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광채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능력이 되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실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주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양대 언약을 했을 때 복과 나라가 약속이 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자손과 그다음에 나라로 설명이 됐잖아요.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신 대로 12지파를 언약자손을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역사 섭리를 하셨다. 그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미 양대 언약을 이루었던 저 언약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보다 실체적인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본문 보십니다. 24장 36절로부터 43절로까지예요. 자, 거기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뭐 계실 거면 그냥 쭉 계시다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짠하고 또 안 보이시더니 이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또 하니까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짠하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연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짜로 이제 드러나신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도 그냥 쇼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고 지금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은 직접 나타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지금 죽었다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꼬락선이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상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그런 상처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팩트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뭐 배고픈 거 40일 금식하는 게 뭐 대수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도 아유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까짓 거 못 참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죄 아래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픈 거 예수님 다 느끼시고요. 우리가 고통 느끼는 거 예수님 다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또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먹을 게 없냐라고 하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뭐 안 먹어가지고 안 되면 걸 드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해를 했다 하기 때문에 만져보고도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야, 먹을 것은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3년간을 뭐 생활을 또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영이 아니었었구나. 이걸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뭐 천국에서도 생선 고우 먹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일치감을 갖게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그 44절로 49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을 하셔요. 44절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이걸 문맥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게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수의 사건으로도 회복되어진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는 통째로 우리는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적인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러 가지고 성령 약속했던 걸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오순절 때 비로소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4절로 49절 지금 읽었던 본문인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언약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말라기서에서의 그 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소개를 갖다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집 준비하는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제사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소선지선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함께 상고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낙권으로 이걸 우리가 공부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점검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주제를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요 시가서의 개간 속에 거기에 그 주제를 설명하는 그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뒤에 50절로부터 53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누가복음에 우리 이제 그 에스더서에 그 보게 되면 에스라서 3장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의 고레스를 내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너희들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한 대로 변방이었던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했다 하더니 칙령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기물을 갖다 줘가지고 성전 다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닦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극진하신 사랑이
내 눈으로 보게 하셨군요라고 해가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나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격해졌을 때, 기쁨이 격했을 때 통곡을 하는 그런 그 통곡이야말로 우리의 전심을 심은 표현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 장인집에서 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에고 하다가 뭐 손님들 밥상 차려주고 또 에고 하고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헤매치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애통함,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그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을 접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다 해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예수님이 그 제사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에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했다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끝을 내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 일이라 하시니,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는 믿음의 열매가 동반하는 거겠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는 일들은 다 부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우리 기독교의 이런 거 일들은 성경을 그냥 성경 내용으로만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탐욕에 쩌들어 있고 교회당은 평수가 커야 되고 성도들은 수천 명이 모여야 되고 이런 걸 지향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한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있는 걸 내재라고 그러고 바깥으로 드러난 걸 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외향되어진 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창조 사역 전반의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표에 왼쪽에 제일 이 높은 천과 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은 이미 빛과 어둠의 나라로 이미 창조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으로 해가지고 천지 사이에 에덴을 병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섭리 역사를 쭉 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음부와 또 낙원이라고 하는 두 처소를 통해 가지고 섭리 사역으로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부활에 임했을 때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천국과 지옥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의 조화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해서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모든 걸 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성령이 오시는 사건, 또는 우리들이 부활하시는 사건, 또 우리는 중생되어지는 사건, 이걸 어느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걸 표시로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계신 데로부터 오시는 거는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한 걸로 되어졌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첫 번째는 낙원에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비로소 우자에 계시면서 승천과 우자를 다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천까지 이른 거고,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 보좌에 있는 보좌로부터 그 일이 출발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것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섭리 역사 속에 있는 범주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는 가시적인 유형교회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그 교회, 그걸 우리가 승리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천상교회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되어지는 무형교회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섭리 역사 속에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지.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되면 다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첫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동안 살다가 마지막 사단을 하나님께 놓아주실 때에 다시 거기에 고개 전쟁으로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드디어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런 의도를 완전히 이루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역사 속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창조를 섭리로 설명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는 지금 자연 환경에 대한 걸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환생설이라든지 재생설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이 자연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 될 것이다. 천년왕국설을 주장을 하기도 그러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연구를 갖다 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홍길동이냐 손오공이냐 어떻게 구름을 타고 간단 말이냐, 유척의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위 먹물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창피하다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명하면은 자기가 이게 그 먹물 그동안 먹은 것이 아깝지, 유척에 내가 그 얘기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성경을 과학적인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그건 전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미혹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너 본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창피하다는 거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갖다 그걸로 그려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 2000년 전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 누가복음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 다 공부한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걸로 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문자로 듣고 글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런 교리라고 하는 그 그림들이 한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이야기할 때 다르고 저 얘기할 때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드렸으니까 끊임없이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상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일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이해가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 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돕는 이런 그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이 코ቪ드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다음 주부터는 더욱이나 우리가 이제 방송 중계진들만 참석해야 되는 이런 그 경우가 또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승하고 파수하는 일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